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 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세상에서 규정해 놓은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죄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분노할 줄 알고 이기적이고 교묘하게 말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능숙합니다. 세상에는 욕심과 시기, 교만이 존재하고 고난, 전쟁, 슬픔, 미움이 존재합니다. 세상에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각각 다른 대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정신적이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을 죄라고 말을 할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사람마다 잘못된 습관이나 말과 행동을 말을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릇된 생각이나 잘못된 판단이 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죄가 아예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라고 말할 때 살인, 강도, 간음, 사기 등 외형적인 범죄를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람들의 선악 규정에 의해 판단된 나쁜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란 목표에 어긋나다,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란 뜻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이치와 순리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외형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교만, 질투, 중호, 시기, 탐욕, 음욕 등도 내적인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이고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왜 죄인인지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처음 죄는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일명 사탄이라고도 하는데요.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그의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는 이 죄로 인해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여러 신하 천사들 3분의 1이 그와 같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원죄란 무엇일까요? 원죄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로 인해서 인간이 처한 상황을 말합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 인해서 깨진 관계의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력의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죽은 상태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곧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는 상태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열매는 따 먹어도 좋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 먹지 말라고 엄명을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두신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하나님의 기준을
기준에 의심을 불어넣고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에 의심을 갖습니다. 사단은 본색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정반대 이야기를 하며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동산을 오가며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했고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여 자기 자신의 생각을 교만하게 드높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고 싶어 했습니다. 불순종이란 말에 담겨있는 모든 죄의 본질은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이 선은 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너희가 이것을 모두 다스리라 라고 아담에게 권한을 이임하셨습니다. 그러나 너 위에 권위인 내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나는 너의 창조주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그 경계선이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것이 최초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 선악과인데 그 언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깨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사단이 타락하게 된 바로 그 죄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 의하면 사단은 교만 때문에 타락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육체 안에 들어와 육체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생명을 육신 안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단의 생명이 육체 안에 깊이 박혀 있어 결국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오신 것처럼 죄와 사단도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죄와 사단이 우리 육신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그것에 대한 애통함이 생깁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을 지게 하는
법으로 온 생명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즉 사단은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사람에게 먼저 들어왔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몸 안에 죄를 짓는 능력을 심어 놓았고, 사람은 지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여서 우리들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을 알 때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인간을 유혹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바라보며 그 역시 모든 것은 할 수 있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이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생각하며 자신의 이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즉 선악과는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주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심판자입니다. 선악과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 선악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될 자격은 없음을 알게 하는 최소한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행복한 존재입니다. 선악과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피조물임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영적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를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라면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된 것입니다. 그들이 머물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또 다른 재해 저주는 모든 인류에게 찾아온 육체적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딱히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때문에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바울이 말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원죄의 올바르고 정확한 성경적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아니하느냐인 것입니다. 원죄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 주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담의 불순종의 대가인 정령 죽으리라를 대신하심으로 그 깨진 하나님의 주권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선악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선악과를 다시 심어 주셨습니다. 이 선악과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영접한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나무이지만 예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선악과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와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시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마음속 깊은 곳을 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성전 안이 어두울 때 빛이 들어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도 있지만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의 스위치를 켜는 법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었으므로 밖에서 행동,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법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법은 어떠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도 조건만 맞추면 생명이 역사합니다. 살리는 것, 영적인 능력과 생명이 법의 기준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영 안에 있는 생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보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깁시다.